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커피집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 안 왔는데 우연히 아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나가다가 이 할머니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와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 우연히 만난 그 할머니가 이 할머니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얼굴이 그대로시네. 이제 한 70 되셨죠? 그래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얼굴에는 뭔가 모를 안개가 끼었어요. 심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때 마침 이제 기다리던 친구가 왔고 그 할머니는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들어오다가 이제 만나러 온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뭐 기분 나쁜 사람 만난 거야? 왜 얼굴색이 그래?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 나 기분 나빠서. 왜 그러는데? 나보고 70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 그 친구가 의아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하는 거야. 야, 너 70이잖아. 그렇습니다. 사실로 얘기해 줬는데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원래부터 꼬여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아는 사람이 이제 한 60 넘으셨죠? 이렇게 말했으면 이 할머니는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이를 말하니까 섭섭했던 거예요. 정말 인간은 좋은 일은 잘 찾지 않고 기분 나쁜 일은 잘 찾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행에는 익숙하고 행복에는 어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는 인색하고 원망은 달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택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이런 모순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불신앙, 불순종, 별것도 아닌 내 교만의 덩어리들을 버리고 그 반대인 순종, 겸손, 그리고 철저한 자기 극복을 통한 참 신앙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생애가 그리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선을 추구하지만 악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로 태어나서 악마로 죽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인간들의 실상은 점점 그 반대로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로 죽고 마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못 가진 것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 이해가 되죠? 원망의 실체가 바로 이런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한 실체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그 깨달음조차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데 인간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들자 죽는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부임지에 온 목사 천연병이 있었습니다. 원래 목회라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청년 목사지만 그의 앞에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장로님도 무섭고 집사님, 권사님을 비롯해서 쉬운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슬슬 올라옵니다.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살아갈 앞날이 걱정입니다. 그 순간 부임지로 떠나오는 날,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 어머니가 보따리를 하나 건네주었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어머니가 떠나는 아들 목사에게 보따리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목사님, 힘들 때 이 보따리를 풀어보세요. 어느 주일날, 그날도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젊은 목사가 목회가 힘들기도 하지만은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어머니가 주신 그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쓴 편지 한 장과 그리고 자기가 한두 살 때 입었던 애기 옷 한 벌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입었던 애기 옷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어머니 편지를 봉투에서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엄마의 글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목사님, 목사님은 이 안에 든 2살 때 옷을 보며 목사님은 원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순간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부임 후부터 원망이 가득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목사도 교인도 자기가 큰 인간이 아니라 작은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이름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은 큰 자,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울을 버리고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 의미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를 버리고 작은 자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허무한 인간이 들고 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 극명한 실존의 바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글자 그대로 그 원망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꾸미고 설명하고 그럴듯한 이론을 전개하지만 결국은 원망이 인간들의 전매 특허이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작은 다툼에서부터 커다란 분쟁과 모든 싸움의 발단을 들여다보면 100% 다 원망입니다. 100% 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은 내 주장의 결과입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잘났다는 나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 그 외침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의 우매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리석은 원망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도우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이 다름 아닌 뉴욕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원망으로 익숙한 귀를 열고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원망으로 뒤덮인 우리들의 입과 눈에 부딪혀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입들로 변화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장소는 디베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디베라는 그 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디베라는 불사름을 당했다, 불태워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털어놓다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벼락 같은 자연 현상이 그들이 거하는 장막에 떨어져서 엄청난 화재와 파괴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 일 후에 그 이름을 디베라, 불이 붙어서 불살라졌다 하는 지명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징계를 당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단한 광야 생활로 인해서 망각해버린, 잊어버린 그런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대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건만 삶이라고 하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두 개의 생각 주머니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 또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다가,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욕심과 집착에 허둥대다가 그만 주머니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일은 망각의 주머니, 잊고 치워버려야 할 그런 일들은 기억의 주머니에 바꿔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서가 깨지고 균형이 뒤틀리면서 온갖 잡동사니가 잊어야 할 기억들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껴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야 할 것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의 비참한 현상을 지적해 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망했던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무엇을 했나? 어떤 삶을 살았나?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났습니다.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겠습니까?
그러함에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살든 광야를 벗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 중에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겪었던 한 줌의 쾌락을 그들이 못 잊어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간사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우매함의 모습을 거기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광야를 생활을 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이 시시때때로 원망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명목을 붙여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보내는 청구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즉시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더 넉넉한 것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명치도 않은데 말은 비단처럼 잘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입술은 정직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과연 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1시간 했느냐 2시간 했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정직한 기도냐 그것을 묻습니다. 저 마음속에 한 구석에 한 자락 깔아놓고 기도하는 내 위선을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뉘우침도 없습니다. 세상에 섞여 살면서 별것 아닌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못 잊으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지를 향해서 간다고 말은 청산유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끝장이 날 광야 생활에서의 모래바람이나 순간의 갈증과 허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어제 했던 찬양의 자리에 오늘의 원망을 채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 입을 열어 감사했던 그 입에 오늘의 불평을 채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100년을 사나 50년을 사나 그 인생의 길이는 정말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곧 닥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어제의 감사를 빼앗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어제의 은혜를 지우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 벙어리면서 소경이었던 거지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오른손을 펴서 구걸을 합니다. 왼편손은 꼭 오므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의 펴진 오른손에다가 돌을 이렇게 쥐어주면 그때 왼쪽 손을 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의 왼쪽 손바닥에는 땡큐라고 하는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이 거리는 감사합니다.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어린 시절 그에게서 감사를 배웠다고 술회했습니다. 미국에 건너온 영국의 청교도들은 늘 이런 기도를 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것은 오늘의 축복,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고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오늘 은혜를 주셔도 원망합니다. 물론 그들의 사막 생활은 불편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그들에겐 불편함과 부족함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놔뒀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직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허기짐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타령을 하면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습니다. 그래도 끝없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렌트카 업계의 대회사인 ABC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ABC의 초창기는 다른 회사들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발 업체를 따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때 회사를 시작한 사장이 생각을 정리한 후에 방침을 정해서 그리고 ABC의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호가 유명한 We are number 2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회사가 이만치 굴러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더 욕심내지 말자. 넘버1은 다른 회사가 해라. 우리는 넘버2만 돼도 좋다. 아니 넘버3도 괜찮다. 집착도 사라지고 회사는 바로 그런 구호 속에서 번창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오늘의 축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원망이 장애물입니다. 신앙을 떨어지게 하고 축복받을 그릇을 깨버리고 망칠 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입성이 이제 곧 올 텐데 그 앞에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서 용두사미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참기 힘들어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 들려진 교회를 보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앞에 등장하는 하늘나라 가나안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강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웬 중년 신사가 자살을 하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딱 신발을 벗어놓고. 근데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꼭 신발 벗는지 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신발 신고 가도 되는데 표를 내는 거예요. 표. 나 이제 죽는다 하는 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중년 신사도 신발을 딱 벗어놓고 뛰어들려고 폼을 딱 잡고 있어요. 지나가던 이 중년 신사가 또 다른 중년 신사가 그 모습을 보더니 그 중년 신사 곁으로 가서 설득을 합니다. 아니 인생이 짧은데 왜 목숨을 끊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조근조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그 말을 다 들은 그 자살하려는 중년 신사가 자기가 자살해야 할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얼마 후에 두 사람이 함께 물에 뛰어들어갔다는. 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한테 찾아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스개지만 무언가 깊은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안개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곧 거칠 안개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이 됩니다. 교회를 칭찬하다가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비난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안개는 곧 사라지는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곧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자주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원망의 입을 열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그런 입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100% 만족시키는 상황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여기 왔고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소설가 이문열 씨가 쓴 그 작품 중에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내용은 그만두고 그 제목이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훨훨 날아다녀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다가 그 새가 어느 날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처음부터 없는 개나 고양이들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추락할 염려가 없습니다. 아예 날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날개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상합니다. 은혜의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추락하게 됩니다. 사탄이 주는 원망의 죄, 불평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다시 날개짓을 해야 돼. 다시 펄럭여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날개를 날며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에베네셀 교회 교인들도 이제는 날아 올라야 합니다. 새들은 혼자만 날지 않습니다. 새떼들을 보세요. 같이 날고 있습니다. 같이 날개를 펄럭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보아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참된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펄럭이며 진군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